우리 한국 대기업에서 세상은 2등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런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이런 가치를 두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경쟁에서 이겨서 1등이 돼야 된다 하는 이 1등병, 이것이 우리나라의 잘못된 가치관과 왜곡된 국민 정서를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면은 외국 선수들은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데 유독 우리 한국 선수들만 슬퍼서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등, 출세, 성공, 부자, 그의 수단과 방법, 그의 사업의 어떤 윤리적인 거 다 접어두고 일단 성공했다, 성공시대, 이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실패, 그것은 죄인으로, 낙오자로, 루저로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사업이나 어떤 입시에나 실패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마치 인생 전체의 실패인 줄 생각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고 그의 인생을 끝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시인 고진아 목사님은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말을 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숫자로 환원하여서 우열을 매기고 있는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했을 때 주일날 출석하고 술, 담배 하지 않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과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삶의 방식,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독특한 구별된, 이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거룩이라죠.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인생을 보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 내 주변에 펼쳐지고 있는 이런 환경적인 모든 것,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안목, 지혜, 이것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 영적인 지경을 넓혀주시고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신다면은 지금 나의 삶에 당하고 있는 힘든 일, 심지어 실패마저도 이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이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을 주는가, 그것을 영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실패, 심지어 나의 시기심, 질투심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가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배척했었어요. 그들의 완악함, 불신앙, 불순종,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았었습니다. 그것이 11절, 12절인데요. 자, 11절, 12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제가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실족이란 말은 어떤 함정에 빠져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다 그 말은 함정에 떨어져서 더 헤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은 11장 1절에서도 밝힌 것처럼 1절에서 말하고 11장 1절에서 뭐라고 밝혔느냐 하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의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인으로 넘어갔다. 초대교회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도들이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오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이런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실패처럼 문제투성이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보는 피상적인 그리고 현상적인 모습에서 나타나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이런 실패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인간의 고통과 아픔과 전염병과 심지어 전쟁마저도 우리는 불행이고 비극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인 우리 개인적인 삶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예요. 오늘 우리 최지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에 그때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비록 실패의 현장 가운데서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미국 남가주 대학 심리학 교수로 4,000년 동안 재임한 후에 그가 그 교단 생활에 회고한 글을 적어놓은 그런 분이 있는데, 골드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글 중에서 아주 흥미로운 글이 있는데요, 수많은 제자들이 사회로 나와서 그 자기 전문 분야에서 어떤 학생들은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공한 그 분야에 뛰어난 성공하는 그런 학생들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들이 학교에 다닐 때에 5가지 남다른 두드러진 특징들이 있었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걸음걸이가 빠르더라고요. 걸음걸이가 빠르다는 것은 성취욕의 표현이고 부지런한 뜻의 표현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언제나 앞자리에 앉거나 앞자리에 서더라는 거예요. 교실의 앞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것인데 비해서 뒷자리에 앉는 것은 대부분 소극적이거나 방관적이다. 세 번째는 시선을 집중하다. 강의를 들을 때도 교수의 눈에 집중하고 서로 대화할 때도 다른 사람의 얼굴을 집중하는 이런 사람들은 성적도 좋고 그리고 자기 분야에 성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넷째로는 항상 웃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웃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회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좋은 인간관계, 그 좋은 인간관계의 배경에는 웃음이 있는 거예요. 넷째로, 다섯째로는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에 보면은 때로는 기쁜 일, 좋은 일, 웃음 이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실패도 있고 괴로운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있을 거예요. 이런 고통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오히려 이 고통의 기간을 통하여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한 단계 더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고하를 막론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리더예요.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기심을 통해서도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데요,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 다시 보시면은 하반절을 보면은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14절에 나옵니다. 이는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자, 유대인들이 넘어짐과 실패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축복을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시기 질투, 시기심, 질투심, 좋은 캐릭터의 표현은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시기가 불평이나 불만이 죄악된 탐욕과 서로 합치게 되면은 죄가 되는 거예요. 시기는 내가 갖고 있지 않는, 남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갖고 싶어하는 욕망인데, 그런데 시기의 대상이 악하고, 그리고 시기하는 자가 그 소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없을 때 그 시기는 죄가 됩니다. 그러나 시기의 대상이 좋은 것,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나 축복하는 것, 그리고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 믿음으로 얻을 수 있을 때는 그 시기는 결단코 죄가 아니에요. 즉 남들이 구원받는, 그 가문이 다 구원받는 그 모습을 시기하여서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데 나중된 자가 더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온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을 보고 시기하여서 더 열심히 섬기고자 하는 것. 이런 도전과 이런 자극을 원색적인 표현으로 시기와 질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도 목회 생활 가운데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본받고 싶은 그런 목회자들이 많은데, 그 많은 가운데에 한 사람을 우선 꼽으라면은 수영로 교회에 목회를 하시다 작년 3월 달에 82세로 소천하신 정필도 목사님입니다. 부산이 항마의 도시, 불교, 기독교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그 곳에 개척을 하여서 출석교인 3만 5천 명, 큰 교회당을 지어서
아름답게 목회하다가 은퇴하셔서 이제 소천하셨는데, 제가 그분에게 부러운 것은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들고 큰 교회를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 수영로 교회 정필돈 목사님 설교를 인터넷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데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부산에 출장 가서 그 교회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졸음이 와서 죽을 뻔했다며. 목사님 설교는 탁월한 명설교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옥하는 목사님, 하용진 목사님, 이도훈 목사님, 뭐 이런 목회자들이 탁월한 설교자죠. 근데 정 목사님의 설교는 이 고저가 없어요. 강약이 없어요. 밋밋합니다. 그리고 유머 감각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복음적인 설교했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설교를 또 되풀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영로 교회 성도들은 그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은혜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개척 초기에는 1년에 8,000명씩 새로운 성도가 전도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다 마무리하고 은퇴할 점에 자서전과 같은 책을 하나 써냈는데, 그 책 제목이 교회는 목사만큼 행복하다. 교회는 목사만큼 행복하다. 그분의 설교와 목회를 총 집대서 한 자서전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그 책에 보면은 목회자가 행복하니까 행복한 설교가 나오고, 그 행복한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다 행복하고, 그 행복에 겨워서 성도들이 전도를 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부흥되더라고요. 제가 가장 부러워하고 시기 나는 게 그거예요. 그 마음속에 행복이 넘쳐나요. 행복이. 왜 정 목사님의 마음속에 그렇게 행복이 넘쳐나느냐 하면은 은혜의식이 너무 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시고, 이렇게 주일날 설교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너무너무 기뻐서 그 기쁨이 충만하여서 성도들에게 그 행복이 흘러가니까 온 성도들이 다 행복해지더라. 얼마나 제가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그 교회의 부흥한 비결이 무엇인가 또 분석을 해봤는데요, 하나는 목사님의 행복한 목회였고, 하나는 기도의 목회였고, 그 교회인들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때에 그 목사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강대상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래서 그 눈물이 확 차여서 강대상이 둥 떠오를 정도로 되니까 문제가 해결됩니다.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에 어떤 전도사님과 함께 목회를 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 목사님의 기도의 눈물이 교회에 가득 찰 때에 교인들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이 하루에 3시간은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행복한 목회자, 기도하는 목사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며 담고자 하는, 그래서 행복하고 그 행복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식에 구원의 그 감격을 가지고 그 감격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는, 시기와 질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탁월한,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본을 받고 닮아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닮음과 그 영성과 야성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나를 볼 때에 무엇에 가장 매력을 느끼도록 해줘야 됩니까?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신자들이 나를 통하여 질투심이 생기도록 부자가 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성공하고 1등이 되면은, 그러면 그들이 부러워서 예수를 믿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내가 잘 못 살면은 전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바로 세상이 주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불신자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 거룩한 삶, 정직함, 진실함, 단순함, 자기들에게 발견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독특한 그러한 삶의 모습,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이런 삶이 그들에게 도전이 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얼마나 많은 것을, 세상의 것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그 모습을 그들은 감동을 받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가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오늘 본문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저. 돌감람나무, 영어 성경에서는 wild olive 처리 되어 있습니다. 그 돌감람나무로서 그대로 존재하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미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돌감람나무로 그대로 두면 어떤 존재인지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돌감람나무는 우리들이 이런 존재였다. 이런 존재. 자, 2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우리의 본성은 거룩하지 않고 존귀한 맞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었어요. 우리가 접붙임 받은 참 감람나무로 인하여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참 감람나무가 된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동시에 잊지 않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잊지 않아야 되느냐 하면 18절 보십시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20절 보십시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뭐라요? 겸손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뭡니까? 그들은 율법이 있고 제사가 있고 성전이 있고
그런 종교적인 화려함 때문에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수님이 왔었을 때에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공로와 선행을 통하여서 거절해버리는,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20절 하반절에서부터 21절 보십시오. 도리어 들어와라. 그리고 21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인자, 어미. 이 어미라는 말은요,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교만하고 죄를 범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미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그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이라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변정설을 할 수 있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라는 그 책에 보면은 가장 큰 죄가 교만이라 했습니다. 이 교만은 영적인 암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우리에게 악한 것들이 있는데 사탄은 우리의 동물적인 본성을 자극시켜서 죄를 범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작전인데, 그런데 이 교만은 동물적인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교만은 영적인 악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악보다도 가장 교묘하고 가장 치명적이라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 교황과 그 카톨릭 세력과 싸워나갈 때 그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로마에 있는 교황과 모든 추기경보다 내 잘 아는 교황이 더 두렵다. 내 잘 아는 교황이 더 두렵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에 부족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나 같은 죄인이, 천사도 부러워하는 이 사역을 나 같은 죄인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의 것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주의 일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로 넘어가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나의 삶에 있어서 실패, 때로는 과거의 어두움, 상처, 흔적들,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둡고 안 좋은 그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또 내 삶의 현장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무한한 소망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거룩함에 시기심이 있어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은혜 받는 일이라면은 어떤 경우라도 양보하거나 게을르지 않아야 돼요.
불신자들을 매료시키는 것,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거룩함과 순결함이 능력이에요. 뿐만 아니라 돌감람나무였던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로 접붙된 그런 존재임을 알고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은혜의 의식을 알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할 때 행복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의 기운, 기쁨이 충만한 이러한 삶과 사역에 대한 나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면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실패든 성공이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므로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